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전사님 소개하기 전에 우리 앞에 옆에 좌우 있는 분에게 인사 잠깐 하면 좋겠는데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를 보고 싶었을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영아부에서 올해부터 사역하고 계신 정은울 전도사님 나오셔서 경배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힘내시라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모인 이곳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을 나타내는 이 표현 중에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표현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사용된 같은 표현인데요. 또 욥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심판의 엄중성을 강조할 때도 의인으로서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의로운 자로 언급됩니다. 욥의 가정을 보면 그에게는 딸이 셋 그리고 아들이 7으로 총 10명의 자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종을 거느렸으며 욥은 특별히 동방에서 으뜸인 부자로 아주 부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난 다음 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며 그 자식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욥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그리고 그는 본능대로 되도록 자신을 두지 않고 마음을 지켜 악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그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탄원하러 오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 과부가 오면은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었으며 고아들이 굶지 않게 길렀으며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해서 걸칠 옷이 없는 사람이 오면은 자신의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욥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심한 고난을 겪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욥을 두고 하늘에 회의가 열립니다. 욥기 1장 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섰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히브리어로 하사탄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하는 정관사로 이 정관사는 어떤 이름 앞에 붙게 되면 그 직책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사탄, 영적 악마, 사탄으로서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대항하다, 고소자, 고발자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사탄이 그냥 단순 영적 마귀라면 하나님과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신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 고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탄이라는 이 고발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신하들 중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들 자랑을 하는 아버지처럼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이 고발자인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까닭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까닭을 의미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를 치시면 그는 주님을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욥이 의인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욥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치시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겠죠. 그는 욥이 의인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나 욥이 상실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참 신이심이 욥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욥을 사용하셨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차례대로 제한을 두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고난에서는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차례대로 제한을 두게 되십니다.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서 욥은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는 몸에 병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소유를 잃고 병을 얻는 것이라면은 그나마 낫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욥을 버리고 친지들도 다 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욥은 누구에게도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의 잘못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욥은 자녀들을 잃습니다. 일꾼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또 와서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또 와서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욥은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현실이 과연 믿겨지겠습니까? 10명의 아들, 딸이 모두 죽었습니다. 가진 소유도 모두 약탈을 당했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큰 트라우마로 인해서 바로 정신과로 찾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지금 충격과 상실, 고통 가운데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0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진짜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그럼 정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가장 가까운 또 가장 위로를 해줘야 할 욥의 아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욥의 아내가 이 말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 욥은 이미 몸에 병을 받아서 두 번째 고난으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권유합니다. 가장 위로를 해줘야 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자살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하고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병을 얻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이나 말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재산을 잃고 아내에게 자살을 권유까지 받은 욥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잿더미에서 옹기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가면서 그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종을 불러도 종조차 대답을 하지 않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척들도 그를 버렸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이제 멀리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러 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욥의 행색이 너무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밤낮 7일 동안 슬퍼하는 기간을 갖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2장 13절에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고 회개하라고 마치 신문하듯이 다그칩니다. 욥기의 대부분의 장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가장 많습니다. 욥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4장 7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에서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5장 1절에는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욥의 긴 장에 걸쳐 욥의 세 친구들은 잠언을 계속 인용하면서 모두 맞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학식이 있었고 잠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맞는 것 같은 이 말들은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였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못했다고 할 만한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를 신문하듯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욥은 이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선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6절에 세번역에서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또 개역기장 23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무죄를 선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뵙고자 합니다. 욥은 동시에 하나님을 뵙고자 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고 싶은데 그마저도 하나님 손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리고 욥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19장 25에서 26절에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욥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또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진행된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신이 맞으실까? 과연 하나님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에 대해 성경 전체는 욥에 대해 의인이었고 인내하는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이 모습은 마치 다윗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욥의 친구들과의 긴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욥기 38장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50번 이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면 욥아 너가 이렇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란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들을 마치신 후에 40장에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트집 잡는 자는 어떤 일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로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말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에서는 창조자의 지혜를 말하며 창조주의 지혜를 말하시며 욥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우주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마나 악어와 같은 그런 창조주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2장 3절에 욥은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맥락에서 하는 욥의 회개는 그가 고난의 이유가 된 죄가 있어서 그것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고난을 주신 분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에 대해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욥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옳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만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2장 8에서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직접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종 욥을 통해 용서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통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해 번제를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욥은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죠. 이 모든 고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욥의 재산을 전보다 2배 더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전부터 그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다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며 욥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가졌던 양, 낙타, 소, 나귀를 전보다 2배로 채우셨습니다. 또 아들 7, 딸 3을 낳게 해주시고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산을 아들들에게 주는 것처럼 똑같은 양을 딸들에게도 물려주었습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 생각 끝에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이 고난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피조물인 인간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욥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고 싶으셨습니다. 다른 이방 우상들처럼 복을 준다 해서 예배를 받는 신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욥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나사로가 죽고 3일이 되어서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욥기 28장 23에서 28절에 세 번역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곧 슬기다. 이사야 55장 5에서 죄송합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잠잠히 경배하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고 선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단순히 죄의 결과로 인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출산에 고통을 갖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심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이전에는 몰랐던 수치심,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서 영원히 끝없이 살아서는 안 됐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은 뒤 자신이 벗은 몸인 것을 깨달아 수치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는 그분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잠잠히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먼저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송축하고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다시 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